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종들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빛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빚진 자로 은혜롭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로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따르기로 합니다 순종하기로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의 명교리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들 끌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들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 희생에 대하여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코가 높은 외국인들,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이 수없이 복음을 던지고 쪽복음을 던지고 성경을 던지고 그리고는 참수당하고 죽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어요. 이제 끝났지. 이제 이 정도 죽였으면은 복음은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흩어지더라, 더욱더 번져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핍박할수록 복음은 번져간다. 핍박할수록 복음은 점점점 흩어지게 된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복음은 점점 확장되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박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참 기대가 되죠. 이 분이, 이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시간,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적절한 사람을 정장시키사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참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 그 생각을 잘 조율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책임의식은 있어야죠. 나 아니면 아니야.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이런 책임의식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밖에는 없어. 그죠?
나밖에 없어라는 생각은 지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요, 길바닥에 있는 돌들을 들었으라도 소리 지르게 만들 것이며, 길바닥에 있는 바위를 들었으라도 세우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부르심에 감사하고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사명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교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장로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권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집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홀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은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피폐하고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야, 고향으로 간다. 아이고 좋아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이고 좋아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고향으로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시사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지 룰루랄라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먹고 놀라고 자기 일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을 강조해요. 빨리 성전 지어야 된다.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학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에 있다. 너희들은 먼저 믿음을 재건해야 된다. 너희들 먼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스가랴라는 선지.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학개라는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이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스가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그 사명자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사명자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전을 회복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듯이 믿음을 회복하듯이 누군가는 희생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라.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이곳에 뿌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곳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할 때에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무런 희생 없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네가 해라. 장로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네.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 것 절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보면서 아유 마땅히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오류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불을 탁 때렸더니 불꽃이 팍 퍼져서 온 땅 가운데로 디아스포로 흩어진 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박해를 주면 줄수록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교회에 큰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복음은 더욱더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때에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인데 시간이 많이 돼서 뒤에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올라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올라베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잘 붙잡다, 주의하여 확실히 붙잡다, 주의 깊게 신중하게 붙잡다 라는 뜻이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붙잡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누굴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누굴 붙잡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붙잡고 있더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붙잡은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도전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오직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를 붙잡은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잡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저 사람 경건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엄중해서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으로 경건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참으로 경건하십니다. 경건하십니다. 아멘. 3절 말씀까지 나눌게요. 사울이 교회를 장멸하고 핍박을 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면 교회를 장멸하되 참 독특한 단어를 쓰는데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누구였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파괴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뀝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 자기 자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과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참으로 이게 실감나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어땠을까?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이게 쉬운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다고요? 날뛴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썰어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주님만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은 한 3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여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올라베스로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복음의 능력을 잘 붙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번째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핍박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미혹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사명자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